예, 월요일 늦은 밤 시간인데 어제 있었던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불론에 대한 어제 학기말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채점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좀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답이 많이 있었던 내용과 그리고 1번부터 21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했던 것들, 그리고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들을 열심히 이렇게 써 주셨는데 오픈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답을 전혀 다르게 이제 쓰신 경우도 있고, 또 교과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제 적어서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평가를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또 이러한 단답형 문제와 서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될 텐데, 우리 회원들께서 어떤 요령과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는 직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핵심을 빠뜨리셨어요.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회원께서는 본인이 이제 인식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버린 그건 은혜죠. 그러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정확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회원들께서 그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만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 단답형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했던 그런 문제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10번의 문제를 좀 많이 헛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었죠.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확신인데, 이것을 전혀 다르게 이해해서 이제 기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제비뽑기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7명을 선출해서 사도들의 안수에 세웠다. 실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선출 과정을 이제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답은 이게 아니고 소명과 은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외적인 확신과 내적인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확신, 이것을 이제 요구했는데 좀 이것을 헷갈려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교회가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12번의 단답형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원했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이제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의 주로 성장과 영적인 성장, 건강, 그리스도의 영광의 회복, 주로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짐으로써 제자가 심히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 회복되었고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유일하게 적으신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자, 단답형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회원들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서술형 문제를 거의 단답형으로 그저 답을 해놨어요. 서술이 쉽지 않죠. 왜냐, 길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서술이 아니고, 문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한다 해서 또 서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와 직위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회원들이 다 이것은 잘 기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4번에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관직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서술해 보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문제의 취지를 잘 알고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의 관직은 사람의 노력이지만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관직과 다른 것,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에 명예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선거운동에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해보라고 했는데, 다 이제 선거운동에 대해서 했는데, 한 분이 명예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만 기재하시고, 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을 이제 기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16번에 이것은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각주로 달아가지고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성격이 투박하더라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낫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죠. 목사의 본질은 외모가 아닌 가르침에 있다. 이것을 이제 다 기록을 하셨는데, 좀 재미있는 답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자신의 감정이 섞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해야지 성격 좋고 말씀이 개판이면 아무 소용없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출해서 이제 기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누가 기록하셨는지 또 알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 자, 그리고 17번의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측면에서 부목사 제도의 문제점, 이게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름 다 잘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또 적어 주셨네요. 굉장히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부목사의 그 위치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재청빙, 위치 불안정, 담임 목사 시다바리, 그리고 가로 열고 불상,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핵심은 잘 짚으셨는데 상당히 또 감정이 좀 섞여 있는 정답이 아닌가. 아무쪼록 교과서에 충실한 답을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18번의 문제는 그거였죠. 감독의 자격증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현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문제를 내면서 저는 이제 노예 내에서 선배 목사님들, 좀 여유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을 돕는 것을 통해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식으로 다르게 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요구한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까지는 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란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회원 한 분이 이걸 또 교과서에 충실해서 이게 적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본인의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적으신 것 같아요. 대접은 받는 것보다 하는 게 즐거움. 물론 맞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접은 받는 것보다 하는 게 즐겁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섬김의 자세,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그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과서에 충실하여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답을 기재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끝이 되어 가네요. 19번은 이것도 이제 상당히 비중 있는 문제로 제가 다룬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라고 했는데, 서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걸 그저 열거하는 수준으로 좀 적어 놓으신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율법의 근거에 있다, 주의 명령이다, 교회 보편적인 규례다. 또 어떤 회원분께서는 성경의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이제 적어 놓으셨고요. 또 어떤 회원께서는 이 직분에 있어서의 이제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여자 목사 안수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왜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 개혁된 교회가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서 왜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지,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식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20번의 문제가 있었죠. 여자 목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서술해 보라겠습니다. 여자 목사의 허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 이 견해를 가진 이들은 우리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신앙 고백적으로 일치가 되는 어떤 형제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정답이 하나 있어요. 20번의 문제의 답을 이렇게 적은 회원이 한 분 있어요. 소개합니다.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라고 이제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반대로 강의를 했는데요. 여자 목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가진 이들을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라고 규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아니죠. 자, 페미니스트나 여성단체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들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 없다. 그건 내정 간섭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우리와 일치되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완전히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급하게 기록을 하시다 보니까 좀 이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렇게 답을 하신 회원님 꼭 이것을 좀 수정하셔서 다시금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1번 직분론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써보세요. 이제 소감을 한번 써보시라고 했는데, 항상 나왔던 식상한 멘트 있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잘 갖춘 집사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으로 이제 좁혀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직분론 수업을 느낀 점에 대해서 나름 좀 길게 기재하신 회원님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분별한 직분의 남발로 인해 한국 교회가 퇴보했다는 생각이 듦. 하지만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이 계속되면 정정될 수 있음. 비록 수업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목사님의 개혁된 교회에서 꾸준한 가르침이 빛을 보기 바람. 이런 앞으로의 이제 바람까지도 적어주신 회원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회원님은 또 이렇게 또 기록을 하셨네요. 수업만 듣고는 좀 그랬는데 유튜브 강의를 들으니 더 확실히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유튜브라고 하셨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우리 권사님이 이것을 잘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께 한번 발음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니 더 확실히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2번 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앞으로 2번, 3번 보십시오. 다음엔 3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오셨네. 3번 보시겠답니다. 충성하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I love you. 예, 예수님께 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광주 신실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신실함이 바로 주님께 충성함입니다. 이렇게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오픈 테스트로 처음 실시한 평가였습니다. 2학기 때에도 이렇게 실시를 할 것이고요. 부분 점수 드렸고 은혜 점수도 드리고 최대한 참작을 해서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쉬움은 남지만 조금 더 공부한 티가 팍팍 나는 그런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참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의 교사로서 기분이 더 좋고 또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한 학기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19학년도 1학기 개혁바신앙 길라잡이 직분론의 평가에 대한 소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